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학교 겨울 성경학교 중이라서 많은 초등학생들이 나올 것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새 친구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우리 새 친구에게 잠깐 박수 한번 해줄까요? 네. 이 나이 때 이 시간에 일어나서 오는 건 거의 기적 같은 일인데요. 이 세 친구가 함께 해줘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1월 들어서 우리 새벽기도 토요일 날 새벽기도 이렇게 함께 말씀 쭉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은 오늘 말씀이 첫 주에 했어야 되는 말씀인데요. 앞뒤를 좀 바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고요. 그래서 사랑한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눴고요. 그 다음 주에 말씀으로는 믿는다면이라는 제목으로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소망에 대한 말씀으로 소망한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사실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오늘 우리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본질에 대한 그 개념을 이야기한 단어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제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 소망에 대한 이야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지 않고요. 믿는다면, 혹은 소망한다면, 또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행동이 나타날까라고 해서 제가 믿는다면, 소망한다면, 사랑한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 이제 어쩌면 결론으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이 세 가지에 대한 것들을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사실은 저도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궁금함, 신앙생활하면서 가지고 있던 궁금함, 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이 사랑일까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여기 세 친구가 같이 있어서 우리 잠깐 좀 쉬운 편안한 이야기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흥부놀부 이야기 알아요? 흥부놀부 이야기에 제비 다리를 고쳐준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 이야기를 한번 잠깐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흥부 집 마당에 제비 한 마리가 떨어져 있었고요. 그 제비의 다리가 부러져 있었지요. 그래서 그걸 가엾이 여긴 흥부가 제비 다리를 고쳐주게 되고요. 그 다리를 고쳐줬더니 그 제비가 이제 다 나아서 따뜻한 나라로 갔다가 돌아오면서 뭘 물고 왔죠? 박씨를 물고 왔어요. 그죠? 박씨를 물고 왔고 그 박씨를 흥부가 심었더니 큰 박이 열렸고요. 그 박을 슬금슬금 톱질을 해서 뻥 열었더니 그 안에서 뭐가 나왔게요? 금은 보화가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흥부가 부자가 됐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형 놀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이제 제비를 찾아 나섰는데요. 그렇게 떨어져서 제비 다리가 부러진 그 제비를 찾기는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제비를 잡아다가 다리를 또 분질러뜨리고 다시 그걸 고쳐주고 했더니 거기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날씨가 따뜻한 나라로 갔다가 돌아오면서 똑같이 박씨를 물고 오죠. 그 박씨를 물고 온 걸 심었더니 똑같이 박이 열렸어요. 근데 이제 그걸 톱을 해서 박을 딱 열었더니 그 안에서 뭐가 나왔어요? 도깨비가 나오고요. 그 안에서 오물이 쏟아져 나와서 그 놀부가 패가망신? 그 놀부는 지금 망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흥부와 놀부의 그 행동만 놓고 보면요. 행동만 놓고 보면 똑같아요. 제비의 다리를 고쳐준 것 같은 행동을 똑같이 나오는데요. 그 안에 본질이 다르지요. 흥부는 제비가 가엾은 마음에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제비를 고쳐준 행동을 하게 된 거고요. 놀부는요. 그 다음에 어떤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제비 다리를 고쳐준 행동은 똑같지만 그 안에 선한 마음이 하나도 없잖아요. 본질이 하나도 없이 그냥 그 행위만 따라한 모습들로 해서 만들어진 결과
라는 것들이 그 이야기의 교훈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사실은 제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그 신앙의 본질이 없는 채로 그 믿는다면 나오는 행동들, 소망한다면 나오는 행동들, 그리고 사랑한다면 나오는 행동들, 그 행위만 따라하는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좋은 교회뿐만 아니고요,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 성도들 안에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지는 않는지 함께 오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새벽기도 이제 오늘 처음 왔는데요.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복습 잠깐 해볼 거예요. 질문을 가지고 할 건데 우리 성도님들도 뭐 쉬운 질문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질문인데 사랑에 대한 질문이에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행동이 1번 주어진 것만 하고 억지로 할까요? 2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나 그보다 더한 것도 그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해줄까요? 1번, 2번 2번 그죠? 진짜 사랑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해주려고 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냥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더 많은 것들을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거라고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정해진 시간에 딱 맞춰서 나와서 예배하기보다 그보다 더 일찍 하나님 만나기 위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찍 나와서 예배를 준비할 거고요. 찬양을 할 때 그냥 그 찬양하는 시간이 지루한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오래 찬양하고 싶고 더 오래 말씀 듣고 싶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이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나눴었던 거고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질문이에요. 요 앞에 GS24가 있거든요. 전도사님한테 좋은 아이패드가 있어요. 이 아이패드를 제가 저 앞에 GS24 어디죠? GS가 아니고 그 이마트 24 편의점 앞에 사거리에 이렇게 들고 있다가 전도사님이 이걸 그 앞에 지나가는 누군가에게 쉽게 맡길 수 있을까요? 비싼 아이패드를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냥 맡길 수 있을까요? 왜 못 맡기죠? 왜 못 맡길까요? 모르니까, 그 사람을 모르니까, 그죠? 그 사람을 모르니까 전도사님이 이 아이패드를 맡길 수 없을 거예요. 알면 맡길 수 있을까요? 그냥 아는 것만 가지고 못 맡기고요. 그 사람이랑 대화도 나눠보고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경험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이걸 맡길 수 없어요. 믿음이라는 속성은요, 이렇게 그 사람을, 상대방을 알아야 되고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을 알아야 되고요. 그걸 그 사람을 경험해 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그분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분에게 내 모든 걸 온전히 맡기는 건 불가능하다고요. 그게 믿음의 속성이에요. 세 번째,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제 겨울 방학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밑에 부산으로 2박 3일 동안 여행을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행을 갔는데 우리가 잡은 숙소가, 엄마 아빠가 잡은 숙소가 너무 추워요. 난방이 안 되는 거예요. 2박 3일 동안 묵어야 되는 숙소인데 난방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1번 저기 백화점에 가서 아주 좋은 난방 기계를 사서 거기다 설치를 한다. 2번 조금 춥지만 2박 3일이면 되니까 참고 따뜻한 집으로 올라온다. 이건 어려워요? 돈을 안 벌어봐서 그래요. 그죠? 돈을 안 벌어봐서. 거기서 2박 3일 동안 있는 숙소에다가 아주 좋은 난방기를 설치하는 거 어리석은 일이죠. 조금 춥더라도 다시 돌아갈 내 집이 있으니까 조금 춥더라도 참고, 그죠? 2박 3일 후에 따뜻한 집으로 돌아오는 게 현명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요. 이 다음,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거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또 죽어서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땅,
이제 얼마 머물지 않는 이 땅, 나그네로 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죽은 소망, 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이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면 믿고 소망하고 사랑할 때 나와야 되는 이 자연스러운 행동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올 수 있는 이런 행동들이 그 행동만 보고 마치 신약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처럼 어떤 행동들을 지켜야 되는, 율법을 정해놓고 지켜야 되는 그 바리새인들처럼 그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면 나오는 행동들을 억지로 그 행위만 따라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우리가 오늘 본 고린도전서에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신앙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너희에게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고 이렇게 편지를 써서 권면을 하시거든요. 자, 얼마 동안은 믿는 척, 소망하는 척, 사랑하는 척 행동할 수 있어요. 얼마 동안은. 그런데 그것들이 오래 갈 수 없지요. 왜? 그 안에서 부딪힘이 있거든요. 내 진짜 마음으로 믿고 소망하고 사랑했을 때 나와야 되는 행동들인데 그냥 그 겉모양만 따라하게 되면 그 따라하는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그 믿음의 행위들, 내가 진짜 믿지도 않는 사람에게, 믿지도 않는 그 하나님에게 내 모든 걸 의지한다? 아니요. 그걸 그렇게 흉내내는 건 너무 어려운 거죠.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힘들죠. 더 힘들어요.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두 번째,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행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소망한다고 하지만 이 땅의 것들을 내가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둔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걸 흉내내는 건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 삶 자체가 쉽지 않을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의 행위를 흉내내는 것만큼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해서 교회에 나와서 봉사를 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을 섬기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때 나오는 부작용들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면, 기꺼이 하면 누가 봐주지 않아도 되거든요. 누구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되는데요. 내가 억지로 그런 사랑의 행동을 하게 되면 누가 봐주길 바래요. 누가 내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화가 나기도 해요. 나는 이렇게 행위를 하고 있는데, 행동을 하고 있는데, 사랑의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막 화가 일어나기도 해요. 사랑의 행동, 믿음의 행동, 소망의 행동을 따라하게 되면 사실은 그 행위를 하는 사람 자체가 올바른 행동들이 나중에는 밝혀져서 그런 행동들이 나오지 않게 되겠지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행위를 따라하는, 마치 제비를 고쳐주는 그런 행동을 따라했던 놀부와 같은 어리석은 행동이 되지 않을까요? 그걸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믿음의 본질, 소망의 본질,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들을 아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나오는 그 본연의 행동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이 행동들은 그러면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이 행동들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돼요.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성경을 다 읽지는 못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8절, 빌립보서 1장 29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께서 믿음을 허락해 주신다,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로마서 8장,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소망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사랑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도 우리에게 선물로 성령께서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나에게 뭘 주세요? 라는 기도보다 나에게 그리스도인으로 그 본질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믿음을, 소망을, 사랑을 선물로 성령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고 그것들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오늘 하나만 짧게 더 보고 마칠 텐데요. 제가 오늘 로마서 13장 13절, 로마서 사실은 13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사도 바울 선생님이 떠나고 아볼로라는 감독이 이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를 이제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그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다 나눠졌어요.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사도 바울파야, 나는 베드로 게바파야,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파야, 이렇게 교회가 네 등분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을 잘 믿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도 충만하게 넘쳤거든요. 막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요. 사람들을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기도 하고요. 막 찬양의 은사가 있기도 하고요. 그 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가 막 충만하게 부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들었을 때는 그 고린도 교회에 그 은사가 충만하고 그게 잘못된 믿음은 아니에요. 잘못된 소망은 아닌데 그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다 쪼개져 있고 그 고린도 교회에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가지고 막 다투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양새를 가지고 다툼이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들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고린도전서 13장까지 해서 뭐 사실은 저 뒤에 16장까지 해서 그 해결책에 대한 이야기를 써놓은 편지가 고린도전서거든요. 자, 그 고린도전서의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나온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사로 말미암아서 참된 믿음도 있었고요, 참된 소망도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안에 가장 중요한 뭐가 없다고 얘기해요?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교회가 쪼개지고 교회가 나누어지고 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너희에게 믿음이 없구나, 너희에게 소망이 없구나가 아니고요, 너희에게 참된 사랑이 없구나 라는 것들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편지를 글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시죠. 즉 그리스도를 안다고 얘기하지만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는 신앙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에 사랑이 없어서 모든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사랑이 제일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종교개혁가 존 칼뱅은요, 사랑은 믿음의 열매이고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성화의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사랑은 믿음과 소망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된 믿음과 소망의 씨앗이 심기고 참된 믿음과 소망이 자라나면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는 걸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참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 참된 사랑을 구하시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한 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참된 소망, 참된 믿음은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서 참된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그 사랑으로 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본질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들, 지금 이 땅의 교회들, 또 우리 좋은 교회에는 없기를 주님께 소망합니다. 참된 사랑으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서로 간에 사랑하고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누는, 흘려보내는 그런 우리 좋은 교회, 우리 이 땅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진 성도들의 모임이지요. 참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성도 간에 또한 우리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신앙의 본질을 바로 세우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우리 좋은 교회, 또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아름다운 믿음과 소망의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 우리 삶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경험되고 그 사랑이 하나님께 고백되게 하시고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